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사실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도망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사라처럼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19년 되는 해에 응답으로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 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성경에는 리브가의 근심이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태어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우인 야곱이 태어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 속 야곱 이야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받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외삼촌의 두 딸과 혼인해가지고 11자녀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한 명이 더 나가지고 12자녀가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고 외삼촌의 두 딸과 혼인해서 12자녀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는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갖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집으로 가면서 형 에서와의 만남과 그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각각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에서의 생각을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이 농담의 소재가 될 수가 없죠. 반면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 먼저 나온 형을 붙들었던 거죠. 본인이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겠다고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와 집안의 대를 이어갈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소홀히 된 것이 아니죠. 즉 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의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에서를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배고픔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은 우리도 에서와 별 큰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일을 우선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리고 잘 아시는 이야기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동생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가지고 자신을 형처럼 변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차지한 것에 이어서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형이 알고 형 에서가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되듭니다. 이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얘기를 해서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야곱은 동족에게 보내서 거기서 동족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을 자신의 친정,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한테 보내가지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자라고 제안하죠. 이렇게 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야곱, 그리고 남편을 속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그 잘못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로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게 일을 꾸몄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믿고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리브가가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나죠. 리브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아내가 되고 자식을 차별하는 어머니가 되고 말았죠. 야곱은 형에게 사기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속이는 그런 비열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은 깨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리브가는 오빠 집으로 피신한 야곱을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까봐,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빼앗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야곱이 형으로부터 피신해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잠을 청하려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자는데 뜻밖의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자손이 사방으로 퍼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첫눈에 반한 그 외삼촌의 그 둘째 딸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하죠. 그런데 외삼촌은 막상 혼례 때에 그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방에 들여버려서 혼인을 치르게 합니다. 이에 야곱이 좀 외삼촌 라반한테 컴플레인 해가지고 결국 야곱은 라헬을 둘째 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그게 약조하고 일주일 후에 둘째인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자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인간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의 우리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로부터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레위와 유다를 포함해서 총 6명.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두 여종은 각각 2명씩 총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은 그 야곱이 그 외삼 집에 떠나서 베델로 가는 중에 낳게 되죠.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상적인 눈으로 첫눈에 반한 동생 라헬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12지파의 반인 6지파가 언니인 레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유다가 레아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한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집을 나오게 되죠. 야곱이 32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31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매우 기뻤겠죠.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믿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셨죠. 이어서 31장 3절에서도 외산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야곱은 두려움이 전혀 가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담대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에서는 400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습니다. 야곱은 초긴장 상태가 되겠죠?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엄청 두렵겠죠? 이에 야곱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해서 압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2장과 33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여기서 꿈을 꿉니다. 꿈인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드는 유명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마주치게 되는 거죠.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형 에서가 야곱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형 에서도 크게 번성해서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이후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델을 떠나 에브라임에서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산고로 죽게 되죠. 야곱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후대를 잃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동족과 결혼해서 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장자권과 그 장자의 축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동생 라헬이었지만 12지파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던 형 에서를 통해서 화합과 화해를 보여주는 야곱의 일화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이야말로 인간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도하심, 섭리,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산전수전 다 겪는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